성경 말씀 신명기 1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17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의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아멘. 제8장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세, 교황제의 무절제한 방종으로 인한 순결한 교리의 부패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교회의 권세 중에 1항에서 3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1항, 교회의 권세의 목적과 제한성. 교회의 합당한 권세에 대해서 칼빈은 교리권, 재판권, 입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리권이라 함은 교리와 신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제정할 권세와 이것을 해명할 권세를 말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 결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칼빈은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세우는 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소란케 하는 일은 결국 교회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종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더욱 진리 위에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뜻으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은 사역자들 자신이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권위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공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은 힘써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권위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건강한 권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하는 일을 확고하게 지켜나아감으로 이 일이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다른 재주나 어떤 정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이미 부패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고 그 교회가 크던 작던 성도가 많던 적던 누구든 주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르치심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다수결이나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혹은 국가의 권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끌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유익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게 될 때 반드시 교회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부패한 사람들의 사악한 정치로 인해서 교회의 참됨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돈이 많아 헌금을 얼마를 하든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고집하고
주장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로 모세와 제사장들의 권위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도들 혹은 그 후계자들에게 권위와 위엄을 주실 때 그것이 그 사람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사역, 그들이 받은 직책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건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착각하면 이제 거기서 추한 몰골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직책의 권위를 주신 거지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동기동창으로 이제 생각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 거죠. 그들의 모든 권위와 위엄은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답변할 권위가 주어져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오직 말씀의 권위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거나 그 권위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해야 하는 그 거룩한 명령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혹은 이 교회에 앞으로 구성될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말했다면,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100% 그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청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근데 목회자나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근거해서 성도님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저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정당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사역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춥니다.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죠.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게 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사역자들은 모두 망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성경과 교리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그것으로 교훈을 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를 비롯해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악한 사람의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목사한테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 요즘에도 그런 목회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싹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세우셔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뿐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를 통해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런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의 입에 담아서 그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말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리고 혹독한 과정을 겪어서 그 권위가 위임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에서 13절 오늘 말씀이죠. 여기서 천자의 행하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천자의 행하다, 주제넘게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얘기하죠. 두려운 벌이 내려지게 됨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흠이 있는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 권위를 허물고 누구나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을 전하며 판단을 하고 판결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엄히 금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들의 권위가 추락하자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 권위를 찬탈해서 아무나 가르치고 판단하려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량 미달의 목회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심판하실 일이지만 그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극히 경계해야 될 일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백성이 천자히 행하지 못하게 하심과 동시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어 오직 진리의 법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4절에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훈하는 것은 제사장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은 자신이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 그 스스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것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0절에서 11절 이것을 다시 인용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재판관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 판결에서 네가 임의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에게서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은 의사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당한다고 하죠. 환자가 의사 앞에 와서 스스로 자기 병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치료 방법까지 다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지 의사한테 이렇게 단지 물어보기만 하는 내 병은 이거고요. 이렇게 하면 고쳐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되겠죠, 의사 선생님? 의사한테 와서 자기가 다 얘기하고 동의지창을 구하는 의사한테 이런 웃지 못할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면 의사가 도대체 왜 필요하고 뭐하러 의사에게 와서 물어봅니까? 응?
인터넷 찾아서 다 공부하고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하고 그럼 다 할 일이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일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인터넷에서 묻고 그 정보와 말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보다 더 확신하고 따르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목사 스스로가 함량 미달의 권위를 잃어버린 문제는 누구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목사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이 다 잘못 가르쳐서 그 모양이라는 둥, 목사들이 다 실력이 없어서 엉터리로 목양을 한다는 둥,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저 교회는 뭐가 문제고, 누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도를 목양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그 영혼을 책임질 것입니까? 두려운 일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짓들을 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목양을 받고 그 지도를 받으면서 안전한 길로 행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 권위를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업신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성도의 영혼을 유린하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도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무엇이든지 옳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다 인정하실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교리를 논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시대를 보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과 죄를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은혜와 사랑만 설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판단하고 교회의 법을 멸시하고 목회자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속에나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단골 가게를 옮기듯이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무질서의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과연 올바른 신앙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앞에서 과연 신중하고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또다시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들의 권위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의 권위와 그 임무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명령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진리처럼 전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오직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화나 드라마나 뭐 세상의 무슨 패션이나 무슨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사람의 말이나 시대의 정신이나 사람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명하는 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진리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과 사상과 이념의 잣대로 마음대로 바뀔 수 있고 재해석될 수 있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이란 말이죠. 예레미야 23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꿈입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지자들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더한 것을 가르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세우시지도 않은 자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그것을 오직 선지자들이 받아 그것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종드는 자세인데 그만큼 신중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모든 질서와 권위를 허물고 함부로 이 일을 행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닌데 누가 입을 열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경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겸손을 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의 실체가 그러함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그들의 입술에 담아주실 때 그들은 그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과 고난을 주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아무에게나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두려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성령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려면 그들의 입술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전한다면 그는 선지자가 아닌 거죠. 가짜 선지자가 되는 거죠. 누가 선지자이며 사도입니까? 이 시대는 왜 이리도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스스로 사도라고 스스로 선생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왜 모두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가르치는 자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에만 집중할 때 그 가운데 능력과 귀한 칭호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은 이 직분이 갖는 임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6가지입니다. 파괴적인 것 4가지와 건설적인 것 2가지로 이 명령이 구분됩니다. 먼저는 뽑는 것, 파괴하는 것, 파멸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하는 것과 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지자의 첫 번째 사명은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북돋고 잘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대들을 칭찬하신다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은 먼저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무지와 죄악과 어리석은 인간의 자기애와 자존심과 이기적 본성과 진리에 대한 반감, 수많은 그 죄성에 대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것들을 철저하게 뽑고 파괴하고 소멸시키고 꺾어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렇게 모든 것이 뽑혀 나가고 정돈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심령 가운데 건설하고 진리를 깊이 그 영혼에 심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거룩한 사명과 임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무수한 인간의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해야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종종 환자들의 거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환자를 너무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를 내보내잖아요. 보호자 나가 계십시오. 엄마 아빠 나가 계십시오. 보호자를 내보내고 보다 강하게 환자를 제압하면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그 목숨을 반드시 건져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투철한 사명자들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환자를 치료합니다. 즉 환자를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에게 강요합니다. 치료를. 그러나 환자를 그 의사나 간호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투철한 사명감이 그들에게 없다면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 치료 안 합니다. 집에 가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다른 병원이나 가든지. 내보낼 것입니다. 그 힘든 싸움이 싫어서 죽든지 말든지 내 소관이 아니라고 내버려 둘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뼈저리게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가르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자들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허락한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에게도 이 시대의 모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함께해 주시기를 부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목회자들은 제외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등을 타고 다니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어도 그를 살려서 바른 믿음을 쫓아 하나님을 신앙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회자는, 그리고 그런 일을 힘든 가운데서 수행하는 교회는 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쉽게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이 흑암의 시대 속에서 더 신실하게 두려움 없이 진리를 전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런
목회자들이 분명히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온전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주님의 교회만이라도, 성도만이라도, 목회자들만이라도 이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